자, 출애굽기 25장 2절을 다시 읽읍시다. 천천히 시작. 우리 한번 다시 지난번에 단면도 그리고 조감도를 한번 다시 좀 봅시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저 네모나게 쳐져 있는 게 저게 성막 울타리예요. 따라합시다. 성막 울타리. 그 다음에 요 맨 앞에 뜰문이라고 있죠. 뜰문. 시작. 뜰문. 그 앞에 딱 들어가자마자 성막 뜰이죠. 저 성막 뜰이 있는데 그 뜰문을 지나가자마자 나타나는 것이 번제단. 그 다음에 이제 저 성막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큰 대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물두멍. 자, 이제 저 안에는 네모나는 것이 저게 성막입니다. 저게 성막인데 그 앞부분을 성소, 저 뒷부분을 지성소. 자, 그렇게 말하고 요 빨간 금이 거져 있죠. 저게 이제 요 성소의 앞에 있는 문인데 요걸 성소 휘장. 저 뒤에 있는 것은 지성소 휘장. 그 성소를 딱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7가닥으로 된 금등대가 있어요. 다 같이 금등대. 그 이제 맞은편에 12개의 무교병이 두 줄로 쌓여져 있는 그 상이 있는데, 자, 진설병상.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향을 피우는 곳이 있는데 분향단.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가면 언약궤. 자, 저 언약궤는 그 언약궤 위에 금판이 놓여져 있는데 이거를 다 같이 속죄소. 이제 그 위에 구름이 말이에요. 구름이 이렇게, 이게 이제 법궤라고 그러면 이 법궤에 구름이 이렇게 천정까지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없어지질 않아. 근데 그 구름에서부터 찬란한 빛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천장 위로 하늘 높이까지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소, 이 성막 안에는 이제 창문이 없어. 그러니까 이 구름이 이 법궤 위에 이렇게 자욱하게 구름이 있는데 여기는 항상 아주 찬란한 빛이 나옵니다. 뭐 인공적으로 불을 비춘 것도 아닌데. 자, 이런 곳이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걸 좀 기억에 두고 이제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조감도를 봅시다. 자, 요거를 보면 이제 입체적으로 이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울타리가 있죠. 근데 울타리 자체는 하얗게 되어 있는데 그 흰 세마포로 이렇게 두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기 기둥이 많이 있죠. 기둥들이 있고 이 앞에 있는 게 이제 울타리 문. 거기 들어가서 이제 보면은 저게 번제단. 그 다음에 저 앞에 동그라하게 있는 게 저게 물두멍. 그 다음에 그 뒤에가 이제 성막이에요. 성막인데 그 안에가 아까 본 대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고 말해요. 근데 저기 천정에 이렇게 보면 지붕을 보면 뭐가 이렇게 있죠? 근데 저게 뭐냐면 지붕이 4가지로 지붕이 씌워져 있어요. 이렇게 4가지로.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배우게 되는데 이제 이 성막 울타리가 뭐 하얀 세마포로 만들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 기둥이 또 뭘로 만들어라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줄을 또 옆에 이렇게 늘어뜨려서 땅에 박게 했죠. 저게 또 뭔지, 그 다음에 이제 뜰문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돼 있죠. 저게 과연 또 뭔지, 번제단이 저렇게 생겼는데 저게 무슨 재료로 어떤 모양을 가지라고 했는지, 기능이 뭔지, 또 물두멍이 있어요. 저건 또 금으로 만든 건데 저건 또 뭔지, 이제 그 뒤에 성막 안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그게 뭔지 이제 상세하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외워야 돼요. 미리 경고를 하는데 이 비밀을 말이에요, 아무나 깨닫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은 사람이 돼야 돼. 예수 안 믿은 사람은 100번 얘기 들어도 이거 하나도 못 깨달을 겁니다. 이게 놀라운 성경의 비밀이고, 성경의 그 모든 비밀이 이 성막에 이렇게 다 함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암만 설명해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확실히 믿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요거 이제 하나하나를 이제 내가 설명할 때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게 되면 큰 감동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인간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는데 이 성막을 뭘 어떻게 만들어라, 무슨 재료로 만들어라, 치수를 어떻게 하라,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다 기록하게 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만들었는데 모세조차도 이 하나하나가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시키는 대로 만든 거지. 응? 초대교회 때도요, 초대교회 때도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 자, 이제 그러다가 성경이 66권으로 집대성이 되는 겁니다. 그 66권이 집대성이 되면서 그것을 세심히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충만한 사람들이지. 말씀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저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66권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걸 자세하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가르칠 수가 없어.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말씀, 믿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걸 상세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게 해주시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고 미리미리 하나님 순간마다 내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이제 보고 들어야 됩니다. 알았죠? 자, 지금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는 데에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드릴 품목을 상세하게 정해 주셨어요. 그냥 무조건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져와라, 이렇게. 세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물품들을 예물로 드리게 하라 그랬어요. 뭐로 드리라고? 예물로. 예물이 뭐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라. 그리고 마음이 우러나와서 바치는 자들의 예물을 받으라 하셨어요. 미리 말아가는데 마음이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자들의 예물을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을 정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뭘 갖다 바칠 수가 있는데 그건 안 받겠다 이거예요. 안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 다 받을 것 같으지요? 안 그렇다고 말해요. 예수를 믿지도 않는 사람, 하나님이 도무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자나 우상숭배자들이 뭐 어느 날 갑자기 예배당에 쑥 들어와 가지고 헌금을 낼 수가 있는데 그런 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자, 2절 뒷부분을 더 잘 번역하면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바치는 자들, 그들의 예물을 받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35장 21절에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왔다 그랬는데, 이걸 더 잘 번역하면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 스스로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왔다 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예물을 받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예물 가져와라, 그렇게 안 하셨다고. 성막을 위해 바치는 물품들은 세금처럼 누구나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또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이어야 했어요. 마음이 우러나와서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세. 훗날 신약시대도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를 그렇게 드려야 한다고 고린도서에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세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자원하는 심리로 드려라 하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셨어요. 아까워하면서 드리고 이런 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을 위해 바칠 품목을 말씀하셨는데 그 양 얼마나 많이 드려라,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예물이어야 하고 따라서 마음이 우러나와서 바쳐야 한다 하셨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 스스로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얼마나 바치겠다는 마음이 우러나온다. 그래서 스스로 바치겠다고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치라는 건데, 그런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께 바치려는 마음이 생기고 우러나오는 사람이에요. 체면 보고 체면 때문에 뭐 바치고 이런 게 아니고, 믿음 역시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깨닫는 것, 말씀을 지키고 명령을 이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것도 알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 말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서나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합당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러나오게 하셔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드릴지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실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뭘 받아요? 성령을 받지요. 그 사람에게 온 성령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언제 드릴지를 결정하고 실행하도록 도와주셔서 이런 사람이 바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초두에 말했는데 예수를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바친다. 그건 안 받아요. 안 받아. 하나님이 안 받아 절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신다면 적어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직접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받으십니다. 통해서.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 내게 뭘 가져와라 요구하지도 않아요. 요구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물질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오게 하신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애굽인들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손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손으로 가져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애굽 사람에게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가지고 나오게 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물품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 하셨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드릴지 그 마음이 움직여지고 마음이 우러나오는 사람이라 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을 것은, 첫째,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거룩하고 특별한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감화 감동하셔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지 마음이 움직이고 우러나와서 드릴 수 있는 특별하고도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드리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나 우상숭배자도 하나님께 무엇을 바칠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처럼 드리는 것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예물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몫으로 우리가 뭘 이제 얻게 되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몫이 포함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항상 명심하라고요. 잘 아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포함돼서 얻게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몫으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 것으로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해 주셔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 후에 내가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했다고 여기거나 내 자신을 칭찬하거나 영광을 차지하려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더 큰 보상을 바라며 드려서도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몇 배나 더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 잘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주셨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셨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대해서 또다시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이렇게 헌금을 드렸으니까 100배 1000배로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말이에요. 너무나도 고맙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게 드린 것에 따라서 더 큰 은혜를 계속해서 내려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다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고마우신 분이냐고.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진심 어린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려왔는지 정직하게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봐주는 것처럼 도와주는 것처럼 선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헌금한 사람들은 그걸 다 또 회개해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성막과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관련한 시설과 도구들을 만들 일꾼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고 불러요. 아무나 데려다 쓰는 게 아니라. 자,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저의 숫자여 우리 아들이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옥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만들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이사마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본 해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해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그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마침과 등잔대 하나에 있는 정교한 일자리이고 곧 전사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바위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을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런데 말이에요, 백성들에게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물품들을 가져오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건 25장인가? 8장이지. 25장의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31장에 가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지 한쪽만 보고 한쪽은 모르면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충분히 읽고 말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더 잘 번역하면 그 2절에 지명하여 부르고 라는 말은 뽑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3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에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과 지식을 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그 구약시대인데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게 하겠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4절 설계를 잘하고 또 금과 은과 노수로 그 설계도로 만들 수 있는 재능을 그에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재능을 주겠다. 자, 이거 좀 더 이제 잘 이해를 해 나가는데, 첫째, 하나님은 성막과 모든 기구를 만들 사람들을 친히 뽑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수석공인, 공인들의 우두머리 총감독으로 붓살렐이라는 사람을 뽑으셨어요. 하나님은 붓살렐에 대해서 유다 지파 후레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이라 하셨어요. 그의 부친뿐 아니라 조부와 소속된 지파까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역사성에 입각해서 기록된 진실이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알았어요? 그냥 누가 꾸며내서 기록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모든 기록은 어떤 역사책보다도 더 강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확실한 역사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붓살렐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아셨어요.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고 계십니다.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누구를 뽑아서 사명을 주실 때에도 그가 할 일을 먼저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뽑힘을 받고 사명을 받았다 하면 그 사명 실행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심을 믿어야 하고 그 일을 해낼 수가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수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했기 때문에. 붓살렐은 하나님께서 가장 즐겨 사용하셔서 영광을 거두신 족속인 유다 지파. 무슨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기도를 해봅니다.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가야 되겠습니까? 유다 지파가 앞서가라.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오지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가장 즐겨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의 이 붓살렐이 그 다음에 누구의 손자냐? 훌의 손자다. 훌은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 세워주었던 사람이죠. 모세의 부재시에 아론과 함께 백성을 치리하는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가장 충성된 집안에서 성막을 만들 때 첫 번째 공인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것도 최고 책임자로. 유대 전승에 의하면 훌은 모세의 누인 미리암의 남편이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만드는 일의 총책임자로 모세의 친척에게 명예가 주어지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의 남편이 훌이니까 지금 이 붓살렐도 뭐야? 모세의 친척이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네. 모세가 임의로 자신이나 자신의 가문에 영광을 돌리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누구보다도 선하고 충성된 종들과 그 후손들에게 친히 영광을 부여하십니다. 그에 비해 그 자식이라는 말이 옛말에 우리에게도 있는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자손에게서 훌륭한 사람이 태어나게 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훌륭한 조상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붓살렐의 협력자로 단지파에 속한 오홀리압을 뽑으셨다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6절을 더 잘 번역하면 내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뽑을 것이라. 내가 그와 함께하며 기술이 좋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술을 더해 주어 그들이 내가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오홀리압은 별로 명예를 지니지 못한 단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지 명예스럽지 못한 지파 중 하나인 단지파의 사람이었어요. 오홀리압은. 자, 이게 뭔 소리냐? 하나님께서는 미약한 자들도, 사람들이 볼 때 미약한 자들도 하나님의 일에 등용해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붓살렐은 그야말로 최고의 집안 출신이야. 근데 이제 그의 옆에서 제일 옆에서 도울 이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이냐? 가장 거참 수치스러운 집안의 자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집안의 자손만 쓰는 게 아니라 별 볼 일이 없는 집안의 자손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해서 부족한 지체 위에 존귀를 더하신다.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이라. 그리고 머리가 바르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훗날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도 수속 공인이 누구냐? 단지파의 사람이었어요. 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내보내셨을 때도 둘씩 내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붓살렐부터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오홀리압을 붙여줘서 그 성막을 만드는 총감독이 되게 하셨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서 전도할 때도 둘씩 내보내셨어요. 또 초대교회 때 최초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선교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보내십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떠나서 가버리니까 주님은 곧이어서 실라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적절한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붙여주시는 사람들과 동력하기를 힘써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를 도울 일꾼들을 또 뽑으십니다. 이 두 사람만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 출애굽기 35장 10절에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랬는데 더 잘 번역하면 시작. 너희 중 기술이 좋은 사람들을 다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다 만들어라. 네. 또 출애굽기 36장 1절 2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붓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준명을 도우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내가 붓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보내. 네, 그 1절의 상반절을 더 잘 번역하면 붓살렐과 오홀리압과 다른 모든 손재주 있는 사람, 즉 여호와께서 지혜와 제재를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을 명령하여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기술 좋은 사람들, 즉 여러 가지 손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재능 주신 다른 모든 손재주 있는 사람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들은 일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모였다 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붓살렐과 오홀리압을 도와서 각종 일을 할 사람들도 부르셨는데 누가 불렀어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부르셨는데 그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셔서 모든 손재주가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돕고 싶은 마음도 주셨다 그랬어요. 즉 다른 어떤 일도, 다른 여러 가지 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에 쓰실 사람들을 미리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재능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돕고 싶은 마음도 가지게 하셔서 부르시고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여기 쓰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알 게 뭐냐? 여러분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불러서 뭘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일을 맡을 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나는 노래도 잘 못하고 무식하고 말재주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뭐 이것 때문에 나는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일단 하나님이 너 여중이 이리 와봐, 너 윤영이 너 이리 와, 내가 너에게 이걸 시킨다,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면, 이 사람들은 그걸 할 수 있는 무슨 준비가 없어요 사실.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재능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목소리가 시원치 않아 목을 탁 틔워주는 거예요. 말주변이 없어 말주변을 주시는 거예요. 또 우러나서 하는 마음도 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명하시면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식한 놈이 유식한 사람이 못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음치가 아주 가수처럼 찬양을 할 수가 있다고. 잘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이고 있다면 우리도 이러한 특별한 은혜, 따라합시다. 특별한 은혜, 이걸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신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직분을 받았다, 근데 이걸 내가 하고 할 때 이거 하나님이 이걸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는 거야 하면서 감사할 줄 알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마음과 재능으로 일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아무리 내가 크고 중한 일을 또 많은 일을 할지라도 모든 공적과 영광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내게 돌리거나 나를 나타내고 자랑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배은망덕한 짓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 다 알아라.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일꾼이다. 백성일 뿐만 아니라 일꾼이에요. 성도는 누구나. 그래서 위와 같은 재능과 마음을 얻도록 간절히 바라고 구해야 돼요.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더 큰 은사를 받도록 사모하고 기도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데 나보다 이제 좀 더 중한 책임을 맡고 아주 일을 하는 사람을 봐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쳐다만 보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나도 저 사람이 하는 저런 지혜, 지식, 재능 좀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겠다고 기도하는데 그거 왜 안 이루어 주겠어요? 이 멍해가지고 인간이 그냥 보기만 하고 앉아있어. 대단해. 그러면서 또 한다는 이제 생각한다는 게 기껏해. 나는 저렇게 못해. 이렇게 자기가 단정 짓고 앉아있어요. 싹시 노란 인간이지. 그런데 우리는 특히 성경을 보면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 참 대단한 일을 했구나. 그러면 이제 그러고 쓱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하자할 것 없지만은 나도 저 사람처럼 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과 능력을 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거지. 아멘. 알았어요? 아멘. 그리고 부르짖지만 말고 시작을 해야 돼. 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그 옛말도 참 지혜로운 말이 많아. 주세요 하고 부르짖었으면 그냥 시작을 해보라고. 받은 줄로 믿고 그러면 시작할 때 주어집니다. 내가 이런 걸 참 많이 경험해요. 잘 알았습니까? 이제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 보면 나도 기드온에게 주신 걸 나에게도 주셨네. 나도 다윗에게 주신 것을 주셨네. 이걸 이제 나중에 알게 돼. 그러니까 부르짖지만 말고 뭘 하라고? 시작을 하라고. 시작을. 어떤 교인들은 남다른 지식과 경험과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신자이거나 불신자입니다. 우리는 나 외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재능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이미 예비되어 있고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일을 맡기시고 재능도 주시고 쓰시는 사람들이 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십니다. 사람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친히 다 같이 예비하시고 채우시고 이루신다. 이런 걸 믿는 게 이게 믿음이야. 이런 게. 내가 땀 흘려 일하고 있을 때 나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 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확신하면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는 사람들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나에게 붙여주실 거 아닌가 말이에요. 아직은 여러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는 것이 나에게 보이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나처럼 나보다 더 훌륭하게 부르심을 받고 일할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언제 어떻게 부르시고 사용하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어린아이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우리 요 어린애들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이 사람들 지금은 어리석게 군다고 에이 이럴 게 아니라 열심히 가르치고 도와줘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성장시켜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결코 성도들과 하나 되기를 게을리하거나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배신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잘 들었죠? 자, 다시 명심하는데 우리들만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만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저기에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을 심어놓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시듯이 그들도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게 하시고 이미 쓰고 계신다. 그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뭐 사람 수가 적다고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잘 들었죠? 기도합시다.